교회의 사명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어두운 이 땅의 영혼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욥기서 28장 13절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2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비와 바람이 방향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비와 바람의 무게도 정하시는 분이고 비와 구름의 길도 정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이 땅에서 은과 금을 캐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찬양받을 만하다. 그러나 사람은 지혜와 명철은 없다.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그는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레크라는 길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뛰어나고 돈을 잘 벌어도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정말 인생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 길을,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핵심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경영 원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죠. 그 경영 원리를 어떤 단어로 했죠? 은혜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은혜의 경륜에 앞장서는 곳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노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에서 3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지난주부터 후반부인 4장 이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둘로 하나 된 것을,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지속해 가느냐. 여러 방법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필수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우리 세메이천년 기도해 줬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무조건적인 수용이 서로 용납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표현들인데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같은 실천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 지난 한 주에도 이 말씀을 그래도 3분 메시지 제 말씀이지만 매일 한 두세 번씩 듣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듣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한 말씀을 꼭 지키고 싶어서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론은 정말 내 안에 온유 없고 겸손 없고 인내 없구나. 정말 내 성품과는 먼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있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뒤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함께 힘써 지키는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참 말씀의 이 강해의 묘미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오늘은 어떤 원리를 말하냐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힘써 지키려면 서로 용납하는 게 중요한데 그 초청에 응하는 게 중요한데 너희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핵심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걸 저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지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버겁지 않고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완벽하십니다.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또 그분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쉬는 법도 없고 도중하차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요?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제가 요즘에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느낍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만 결국 뭘 느끼냐 하면, 야, 우리 하나님 끄떡없구나. 그분이 욥기서 2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은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야, 김경원,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저뿐만 아니라 모두를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쉼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받을 선물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을 그 크기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신 목적 대신에 은혜를 주신 분량과 크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반드시 서로 비교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꽁꽁 숨어든 그 시기를 막 흔드는, 깨우는 9절처럼 7절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구절이 아니죠.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교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다. 제가 오케스트라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서로 다른 단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조화시켜 한 곡의 음악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울림 연주도 듀오 연주입니다.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시작과 끝이더라고요. 하나 집사님이 알파와 오메가, 그 스승님이랑 그 연주자라고 저희 순서를 밖에 보시면 중간에는 제가 볼 땐 서브 멤버들이 오셔가지고 연주하고 그런 되게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더 많은 단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서로 다른 단원들이 이제 각자의 재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의 재능을 시기한다면 그 음악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먼저는 현악기 섹션이 그 경쟁심에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빨리 연주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연주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자 금관악기 단원들이 질세라 더 큰 소리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럼 작은 소리 악기들은 다 묻히게 되는 거죠. 이에 관악기 섹션은 신경질에 나서 아예 연주를 멈춰버리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난 안 할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악기 섹션은, 두드리는 분들은 좀 힘이 강한 분들이죠. 제가 상상해 봤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 단원들을 향해 드럼 스틱을 던질 수도 있겠다. 그럼 그걸 맞고 피가 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음악은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지휘자는 단원들을 꾸짖겠죠. 그럼 단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가 뭐 했냐 이제까지, 이러겠죠. 이때까지 너는 뭐 했냐, 리더는 뭐 했냐. 그 사이에 청중들은 재빨리 그 자리를 다 떠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의외로 교양 악단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날카로운 말을 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투쟁하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세로 교회를 떠나고 서로를 기피하고 결국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어진 자리를 소중히 지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주길 원하십니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8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낮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니, 뻔한 이야기를 왜 또 하냐고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고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하늘이나 이 땅에 이미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신 분이래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늘과 이 땅에 그 선물만 따먹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다양해도 앞으로 더 다양한 분들이 계속 모이실 텐데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세계 28위래요, 인구수가. 1위는 중국입니다. 14억이 조금 넘고요. 2위는 아시는 것처럼 인도인데 14억이 조금 안 돼요. 도합하면 78억 약.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동물 중에 개체수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개체수가 많아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어떤 분에게는 사도로, 어떤 분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분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여기 지면 부족상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 못 쓴 거지 다양한 역할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중요한 건 각자의 역할의 정의지만 문맥으로 보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다. 지난주에 새롭게 등록한 우리 성은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저랑 이웃입니다. 정말 여기 LG 자이에 사시니까. 근데 어릴 적부터 큰 고난과 순환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비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 우리 제자들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죠. 제가 한 주간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은 씨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근데 같이 예배하시고 오늘도 아마 천집사님 오신 것 같아요. 어머님인 천집사님은 임학령 앞에 사랑나무 유치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날 교회로 나오는 길에 정말 너무 신기하게 사랑나무 유치원 차량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딱 보니까 성훈 씨 아버님인데 말을 걸고 싶었는데 너무 또 제가 앞서가면 이게 또 좀 그렇잖아요. 스텝을 잘 밟아야 되는데.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정말 힘드셨다고, 재정 연단이 너무 심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씩 맘카페를 통하여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이들이 등록이 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님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버티시는 거죠. 오늘 발표하신 우리 한정화 집사님은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다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에 박힌 단어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삼으셨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원뜻은 뭐냐면 기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희 능력과 본연의 가치로는 사도도 안 되고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다양한 역할을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근호 집사님 어제 뵀는데 다시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시고 현장에 다시 나가시게 됐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나눔 나눴는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린다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감사한 건 저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지금 교회를, 이 땅을 섬길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어두운 곳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엔 보지 못한 분들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고장나고 고집센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이 엄청나고 다양한 은혜를 기증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희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여기서 온전함이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성숙. 같이 해봅시다. 성숙.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왜 각 사람을 강조했냐 하면 당시 공동체를 가장 흔들었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소수에게만 임한다는 겁니다. 소위 완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 온전한 자들은 교인 전체가 아니라 소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열린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물론 저희가 훈련을 하고 또 받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성숙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 다양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냐면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은 심각하지만 당신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성숙함에 이르는 결과인데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척도는 신앙인의 성숙의 척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봉사입니다. 봉사. 여기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종으로 내가 누군가의 자존심 상하지만 종으로 시중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이 봉사입니다. 어제 이제 전도하고 오신 우리 경희 집사님, 우리 전사님과 함께 새가족반 훈련하는데 어제는 아이들이 막 엄청 많이 났나 봐요. 더 그래서인지 목소리가 더 이렇게 흥분되셔가지고 생명력을 딱 들어오시는데 확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생명력이 넘치는데 바로 옆에 잠옷실에서 한 3-4타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년별로 하영 전사님이 아이들을 유초등부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저 친구도 미쳤구나. 제자 훈련에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는 3-4타임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영 전사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청년부 시절 첫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미쳤었거든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 봉사죠. 아이들이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사실 좀 이렇게, 그래서 집중은 제가 하기 어려웠지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너무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뭐가 그렇게 웃길 포인트일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웃긴 말도 아닌데 계속 웃어요. 하영조사님 웃어요. 아이고, 그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봉사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12명과 함께 하는데 12명이 뭐 이렇게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재능이 더 뛰어난데,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몇 차례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엄밀히 말하면 봉사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죽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교회에서도 행하고 너희가 속한 가정에서도 행하고 일터에서도 행하라.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소생하는 역사를 일으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반사하겠습니다. 나는 성숙함을 거절합니다. 제가 조금 발 담아봤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 오늘 바울 사도가 준비한 구절이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철저해요. 이 말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부담이 될 줄 알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난 나중에 성숙할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한 후폭풍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를 간파하고 이렇게 말했죠. 온전함이 없는 신앙은 결국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케 된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또 많다고 어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이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성숙하지 않는 삶, 온전할 수 없는 삶, 그런 신앙은 세상의 끝없는 속임수와 유혹, 여기에 말하는 이제 풍조라고 나온 마네모스라는 단어는 태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계속해서 불어오는 세상의 태풍에 죄송하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늘 마음이 상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서 툭 주변에서 건들면 짜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니 풍조가 몰려오는데 견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5절 16절의 결론입니다. 온몸과 각 마디는 우리인데요, 온몸과 각 마디를 살리시는 도움이 어디냐?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 사랑으로 저희들을 스스로 마음껏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숙해가는 제자도의 원리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보이는 상황에 여전히 집중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하다면 여러분의 성숙도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날마다 어떻게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성장 성숙도는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견고해져 가고 어떤 태풍에도, 여러분 말이 태풍이지, 여기 나온 14절에 말하는 세상의 유혹 이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죠. 거기에 눌려 살 건지 성숙함으로 물리칠 건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좋은데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복잡한 본문을 한 단어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성숙하는 자는 이런 자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된다는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 되라. 완전히 작은 예수가 되라.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하나됨.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원뜻이 만장일치더라고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는 것을 원문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는 만큼, 이젠 지식이 많은 만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위로가 된 건 욥이 본인이 받은 평판대로 고난 가운데도 실천했더라고요. 그의 평판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2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평판대로 동일한 삶을 산 것입니다. 비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신앙의 일치를 위해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인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길 원해서, 이제는 지식과 실천이 하나 되길 위해서 코너로 모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이렇게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또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또 부끄럽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 노력을 쉬지 않으신다. 아시겠죠? 그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나
이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두렵지 않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다양하고 때로는 모나고 고장났어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상황에 또다시 넘어지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도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삶으로 이끄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쉼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봉사자,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세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 지역 가운데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다르게 넓게 가시 주만을 위해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무엇에 자꾸만 넘어지고 부끄러워하고 무너지고 있는지 오늘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때로는 시기하고 인정하지 못한 하나님, 그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 이곳에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을 향한 계획을 놓지 않으시고 쉼 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도구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변함없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오직 주님과 같이 목숨 다해 이 땅을 종과 같이 섬기는 제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그 길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 그 길이 좁아 보여도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연약한 중심을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마음껏 살아나게 될 이 땅에 망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